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 변화를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변화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병은 힘들지만 병을 이길 능력이 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각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곧 그 몸 안에 그 치유력,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실패는 힘든 것이지만 다시 일어날 능력이 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화해의 능력과 용서할 능력이 있다면 갈등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그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는 파괴적인 능력도 있죠. 죄라는 능력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또 마귀의 능력은 정말 파괴적인 능력이고 인간의 모든 잠재력을 말살시키는, 그리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라는 것,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굉장한 능력이죠. 이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주어졌으며 어디에 주어졌으며 또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죽었고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어떤 상징이나 어떤 장소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징에 머물기도 하시고 상징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죠. 떡집. 근데 주님은 베들레헴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요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십니다. 이 순양이 누구일까요? 네, 장차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 순양이 죽은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은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리아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때 어떤 원천이나 근원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 보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갑니다. 사실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간다고 예언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 예언했던 그 성전은 뭘 의미할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고 성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절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전체적인 이 구원의 드라마와 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세 가지 절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재앙을 막아주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초막에 머물렀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그들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떠다가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던 것들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절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요. 또 믿는 자들, 곧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39절에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자,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곧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초막절에서 말씀하셨고, 근데 이 성령의 생수가 언제 임하냐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걸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지키기도 합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맥추절을 잘 지키지 않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맥추절,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이게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첫 열매를 통해서 나머지 열매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첫 열매처럼 맺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아주 소중히 여겼고 또 예수님이 친히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령이 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 다락방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정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성찬을 행하신 곳입니다. 최후의 만찬. 곧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사실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자기 몸을 주시기 전에 사실은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시면요. 그리고 살을 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 장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원천이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원천, 곧 근원지가 된 것입니다. 자, 모든 물은 거슬러 올라가면 원천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태어난 우리 생명은 우리 부모로부터 온 것처럼 또 우리 부모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온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원천,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중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원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 두 가정의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했어요. 파송하면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하나의 원천과 같습니다. 진원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보내드리고 이게 다 우리 교회가 진원지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활발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 요청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일단 머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선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 없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은 육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육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누구를 의미하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초자연적으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드라마가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천을 자꾸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결국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살이 찢겨졌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거기에 생수가 더 쏟아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삼일체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역사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도 성령님과 함께 역사합니다. 곧 생수와 피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말씀이신 생명의 떡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설교가 끝나면 10주 동안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 10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강해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뭐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죽이는 능력이에요. 이걸 반전시키는 거, 이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병과 모든 이 문제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거 다 초월합니다. 다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면 초월적인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오늘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지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랑 3년이나 지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내가 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생활을 많이 한 분 계세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거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육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성령의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거기서 요즘 뇌과학자들이 나이돌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치유하고 우리 영혼을 치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새 변화를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 후에 반드시 새로운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본어게인이란 말을 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오순절 다락방의 120 문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 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 가지 디멘션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이게 하나의 디멘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곧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위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위에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입니다. 이건 땅에 속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괴적인 능력, 또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게 만드는 능력.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로 성령님은 새 시대로 들어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다 제자들이 새로운 시대가 온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복음 시대가 왔고 또 교회 시대가 온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했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네. 자,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예요. 지금도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4차원 혁명 시대랄지 도래했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서 승리하려면 새로운 디멘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디멘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걸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디멘션이라면요. 말을 탄다고 그럽시다. 그 다음 디멘션이죠. 마차를 탑시다. 그 다음 디멘션이죠. 자, 기차가 나왔어요. 기차도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기차와 배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건 디멘션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또는 all dimension 이런 다른 디멘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이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성령께서 오심으로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이미 새로운 시대가 온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가려면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감동과 능력이 그들을 새 시대로 밀어넣는 것이다. 이전 시대에는 벌써 없었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 능력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사실 새로운 능력은 인격체였다. 그 인격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게 거하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함께 교회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의 잠재력을 말씀해 주세요. 참 감동적인 순간이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나중에 반석 같은 인물이 돼서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잠재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그 잠재력이 이렇게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잠재력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동안에 훈련을 받긴 했지만 그 잠재력이 꽃피우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입니다. 근데 그 잠재력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잠재력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 이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모든 잠재력은 죽음과 함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토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늙어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져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탄식하며 숨을 거둔 후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이다. 우리에게 가능성이란 바로 시체로 변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자,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대단한 명예와 명성과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결론은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잠재력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셉 얘기 자주 얘기하지만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서 그 당시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로가 일으키게 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자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했습니다. 저를 길러준 목사님이 잠재력을 봐주신 것만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잠재력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인간으로 살았다면 제가 가진 가능성이나 잠재력은 아주 극히 제한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 이후로부터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글을 쓰는 거랄죠. 또는 책을 쓰는 거랄죠. 이것은요, 제 인간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연구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글을 써보면 이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과 지혜와 그리고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떨 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케 하는 분이에요.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감히 얘기 못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란 말을 못했어요. 베드로가 작은 여종 앞에서 너도 예수의 제자냐고 할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란 말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교회 나오시기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멋있게 하지만 네, 멋있게 하지만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런 친밀함이 못 느껴요. 왜냐하면 성령의 펠로십, 성령님과의 깊은 친교가 없을 때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지만 성령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우리 거하셔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서렌더하지 않으면,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예배하고 인정해드리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땅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이건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뻗어나가는 경우를 저도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89년도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게 그 교회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가면 그 이글락에 시작했는데 이글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파사데나에서 이제 그날이 옮겨가는데 파사나라라는 지역을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막 구했습니다. 성령님, 제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역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게 뻗어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영향력이 뻗어나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저도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제가 쓴 책들이 뻗어나가가지고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그 선교지에 그 당시 선교 사람들 가운데 제 책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탈북자가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책을 보고 제가 꿈을 갖게 됐고 지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탈북자가 제 책을 봤나 했더니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머물렀는데 중국에 자기를 보호해줬던 선교사님이 제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다 읽고 거기에 꿈꾸는 자가 오는다는 책을 읽고 꿈을 갖게 됐고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을 방문한 길에 인사하러 왔다고. 이게 이제 놀라운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들이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고 뻗어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좌절된 꿈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일생활로 돌아갔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꿈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이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꿈을 꿀 때 가장 강해집니다. 저는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 주신 꿈을 추구할 때, 곧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이런 꿈을 위해서 목표를 세웠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고 그냥 지내시면 안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네,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 성경을 필사하든 아니면 중보기도를 하든 아니면 뭔가 배우든지 지금 배우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70, 80, 90이 되신 분들이 이 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줌으로. 이 줌이라는 게 처음에 저도 써봤지만 좀 어려운 건데 이게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가운데 90이 되신 분들 다 계세요. 근데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 우리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이제 우리 안에서.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위에 능력을 옷 입혀 주신 역사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세요. 우리가 몸만 강건해서 안 되면 우리 내면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으면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만들고 또 절제하게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그래서 셋째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꾸게 하세요. 참 우리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참 더러움과 포악함과 이게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전쟁을 우리가 잘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좋은 걸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춰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며 찬양하고. 자,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시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있고 찬양하고 싶고 이게 예배드리고 싶고 이건 참 성령의 충만한 결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고요한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안정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고요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고요한 마음이 필요해요. 굉장히 이 세상은 지금 복잡해지고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이 고요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은 고요한 가운데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굉장히 명철해집니다. 일이 많아도 허둥대는 법이 없어요. 왜?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왜?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이 고요한 마음에 깃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힘이거든요. 잠언 24장 5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우리 마음속에 고요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고요함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고요해지면 제가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영감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고요한 마음을 늘 갖고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영감이 떠오르게 되고 또 그렇게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필요한 지혜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아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사람을 키우게 하십니다. 사람을 키울 때 필요한 게 능력인데 골로새 1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주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계신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외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이 능력도 굉장히 강렬한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감구형을 부어주심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조는 걸 보시고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하러 다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죠.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새로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다 얘기는 한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갔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또 지금은 이제 좀 교회 나오는 게 어렵지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뿌렸더니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려요. 마귀가 와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줍니다. 뭐 쾌락도 허락해 주고 뭐 드라마가 재밌게 보게 만들어 주고 다 해주지만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성경 4장 읽는 거 그거 사실 자세히 보면 10분, 15분도 안 걸리는데 성경 4장이면 1년에 성경 한 번을 통독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 시간을 못 갖게 만듭니다. 자꾸 스마트폰 만지게 만들고 스마트폰 만지면 그냥 30분,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나 성경 하루에 4장이면 1년이면 성경 한 권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십시오. 아니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거기 계시거든요.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경 읽으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지혜를 문제 해결책을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신비로운 만남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시니라. 우리는 많은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뭐 좋은 직장 많이 기도하지만 정말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핵심은 하면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8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98%가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문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므로 정말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마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므로 이 눈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육체에게 이방인들에게 같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새 변화 시대에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한 시대에 해결책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는 인간을 더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만이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인간 안에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위로의 영이십니다. 희락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녀들과의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일을 함으로써 이번 시리즈를 마감하고 그 다음 주부터 10주간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 한 번만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성령님이 사로잡도록, 성령님 우리를 완전히 고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나라에, 미국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양식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혼탁한 시대에,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 더러워진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